네, 저희는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다큐멘터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는 단순히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어려운 상황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좀 초췌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평소보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짓말. 빛나요. 네, 머리가 좀 빛납니다. 부쩍 빠져서. 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도사다 보니까 찬양 대회 하면 참 분주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저희 교회의 중3짜리 친구가 제가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냉커피, 맥심 냉커피 한 잔을 이렇게 건네면서 선생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상황은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그 커피 하나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회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의 도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단 두 단어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와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된 자를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픔 많은 세상을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오늘 6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된 자를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 경제적인 회복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고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그렇게 가벼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에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가장 들려져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포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포로는 포로예요. 포로가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포로는 포로예요. 이 포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죄로 인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세상의 유혹 속에 힘겨워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 너를 그 악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전하시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그 사람들이 세 가지 회복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는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가 이제는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게 전할 때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은 찬양으로 바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맨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나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슬퍼하며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심하며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근심의 언어를 찬양의 언어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식이 아닌 그냥 부차원적인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토록 약화됐을까요? 주님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슬픔에서 헤어나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근심의 자리에서 나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비록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자 그들이 슬퍼하다가 기뻐했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중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많이 힘들다. 지금 많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다시 한번 무너졌던 곳을 다시 쌓아 올리자. 이렇게까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또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장소는 단순히 세상,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님이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면, 믿음으로 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제 주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러 가야 됩니다. 이젠 교회에서 성전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근심을 찬양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그곳에서 이젠 나와서 새로운 성을 쌓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어려움과 환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